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살아오면서 뼛속 깊이 알게 된 것이 있다. 사람은 의식 수준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의식이란 인간이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보다 많은 것을 지각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 알아서 깨달을 뿐 아니라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연히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의식 수준이 바닥이기 때문이다.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치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눈앞의 것에만 시선이 간다. 눈앞에 보여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못한다. 물건을 사거나 교육과정을 들을 때 가치보다 금액을 따진다. 결국 구입한 것들은 쓸모가 없게 되고 수강한 강좌에선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나는 한 책협을 운영하면서 9년간 1000명의 작가를 양성을 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작가를 넘어 코치, 강연가, 유튜버, 1인 창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명 작가는 내가 배출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글을 쓰는 일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단 5일에서 1개월 만에 원고를 쓰게 하고 출판사와 계약시키고 있다. 대부분 1개월, 3개월 후 책이 출간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책 쓰는 법에 대해 교육하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책 쓰는 법에 대한 원리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종종 내가 수강생들에게 주었던 마음과 믿음에 대한 결과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 단 2개월 정도 만에 책 출간까지 되자 쉽게 감사한 마음이 변질되었다. 책 쓰는 법을 배워서 책이 출간되기까지 적어도 2~3년이 걸리면 고생한 과정이 있어 쉽게 감사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딜레마이다. 수강생들이 천천히 작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나? 이런 고민에 휩싸이곤 했다. 결론은 소수의 마음이 변질된다고 해서 내가 가진 최고의 실력을 사장시킬 순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생긴다. 보통 책이 출간되면 외부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그 책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상담이나 컨설팅 요청이 들어온다. 1인 창업 교육과정까지 수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몇 달 만에 직장생활하며 받는 연봉을 벌기도 한다. 그러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잘나서 잘됐다고 착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독학으로 책을 썼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해보면 과거 이력이 다 나온다. 내게 책 쓰는 법과 1인 창업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들통나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내게 배운 책 쓰기 실력으로 달랑 한두 권의 책을 쓰고 책 쓰는 법을 알려주는 코치로 활동하는 것이다. 어떤 코치는 내가 쓴 책 쓰기 기술이 담긴 책의 목차와 내용 등을 그대로 베껴서 책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줬기 때문에 얼마 못 가 사라진다는 것을.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배경과 스펙은 중요치 않다. 요즘 나는 책 쓰기 과정에 등록하려는 사람들과 면담을 한 후 등록시키고 있다. 아무나에게 나의 24년 책 쓰기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 책협에서는 책 쓰기 1일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 참여한 사람들만 5주 책 쓰기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과정은
등록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아무나 등록할 수 없다. 나와의 면담을 거치면서 책 쓰기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지, 내가 가르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가치, 코치진에 대한 예의, 여기에 상대의 관상까지 보며 선한지 악한지 여부까지 판단한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내게 연락을 한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도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 나는 최대한 그들에게 친절하게 조언해주고 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코칭할 때 보지 않는 것이 있다. 집안 배경과 스펙이다. 작가, 코치, 강연가, 유튜버, 1인 창업가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중요치 않다. 나 자신이 과거 무스펙, 흙수저였지만 지금은 성공한 작가, 코치, 유튜버, 1인 창업가로 경제적 자산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외적인 기준은 불필요했다. 내가 보는 것은 상대의 의식 수준이다. 비록 현실은 가난할지라도 내면의 세계가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 안 가 현실이 달라진다. 경제적 안정이 찾아오고 부자가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외부 현실은 내면 세계가 투영되어 나온 것이다. 나는 가난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식 자체가 부자들과 다르다. 내가 아무리 의식 세계를 바꾸기만 하면 삶이 달라진다고 조언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스스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고 있다. 더 힘든 가난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은 없다.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내가 가진 귀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이 에너지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지혜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쏟아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라고 말한다. 의식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자들이다. 욕망이 없는 탓에 게으르고 부정적이다. 어떤 지혜를 들려줘도 삐딱하게 받아들인다. 당신이니까 가능했지? 라고 말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성공자들의 성공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다. 오로지 돈과 기회이다.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 뼛속 깊이 가난한 그들과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가치를 아는 사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귀한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한 것도 잃고 상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보다 귀한 것이 지혜이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지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영적인 성장까지 이루어지게 한다. 지금처럼 인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개개인의 지혜 덕분이다. 지혜를 가치로 매긴다면 대체 얼마일까? 결코 화폐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런데 귀한 지혜를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짓밟혀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현실적인 것들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지혜였다.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지혜에 재물과 명예까지 더물어 주셨다.
지혜는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팔아야 한다. 지혜가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의식이 전부이다. 과거에 가졌던 의식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지금 가신 의식이 다가오는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간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의식은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일순간에 의식이 통째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결코 의식을 바꿀 순 없다. 마지막으로 베어드 T. 스폴딩의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에 나오는 내용을 기억해 보라. 자기 자신을 물리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만 인간의 의식이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인간의 의식이 변해야만 다른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진리와 허위, 참지혜와 무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자기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자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한한 영의 소생이며 영 안에 있는 모든 힘과 권능과 일체라는 자각에 들어가는 것이다.